예,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점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제 교회가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점점 이 교회가 커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회를 박해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죠. 근데 이제 12장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바로 이 커지는 교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교회의 수장격되는 대표적인 사도를 이 헤롯 왕이 처형을 하게 됩니다.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교회가 박해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부르면서 점점 견고해져 가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헤롯 왕이 좀 견제를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 헤롯 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 이 헤롯 왕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쭉 그 헤롯 왕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다른 헤롯 왕입니다. 그 사람의 손자격되는 다른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이 이때 분봉왕으로서 그 몇 개 지역 중에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바로 이 아그리파 1세라는 왕입니다. 바로 그 왕이 바로 이 헤롯 왕인데 커져가는 교회, 견고해져가는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를 박해를 하기를 결심을 하죠. 그래서 이 교회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큰 사도로서 이 교회에 수장격되고 교회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였는데 바로 그 사람을 이 헤롯 왕이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야고보를 죽이고 교회에 수장격된 사람들을 하나하나 처형을 하면 이 헤롯 왕은 교회가 없어지고 교회가 점점 사라질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처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 수장격인 이 사람을 죽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교회도 박해가 되는 것 같고 교회가 줄어드는 것 같은 것도 참 좋은데 이 사람이 인기가 굉장히 치솟아 올라간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좀 적대적이고 지금도 이 유대 지역, 이스라엘 지역은 그리스도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유대 사람들인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 바로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히브리 지역을 다루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 수장격되는 야고보를 처형하게 되니 이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유대인들을 보면서 자기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보니까 이 지도자라면 어떤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내가 지도자라면 이 사람들이 재밌고 내가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인기가 좋아질 것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이 헤롯 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를 처형하고 자기가 인지도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참 해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에 다음 대상을 잡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이 사도행전에서 중심이 되는 한 사람, 바로 베드로 사도도 잡아서 죽여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베드로가 잡혔던 기간이 무교절 기간이었다라는 것이죠. 무교절은 어떤 기간이라면 바로 6월절 지나고 그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기간이 이 무교절이라는 기간인데 이 기간에는 어떠한 처형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언제냐면 바로 이 6월절 기간인데 그것이 또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처형받지 않아도 되는 날에 처형을 받았다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것이 한편으로 다시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빨리 죽여서 없애야 되는 것이 이 지도자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형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더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잡았지만 처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잡고 어떻게 했냐? 바로 4절 말씀부터 보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네 패에 맡겨지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무교절 기간 그리고 유월절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이때는 이 이집트에서 나온 문화를 기념하는 거기 때문에 처형을 할 수 없으니까 이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저 베드로도 잡아서 죽여야겠다라는 결심을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 베드로가 도망을 가게 되면 베드로를 처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2중, 3중, 4중 도망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뭐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군인 4명씩 4패에 맡겨지고 그러니까 4씩 4패라니까 16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베드로만 한 사람만을 감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 16명이라는 군인들에게 둘러싸여서 감시를 받고 어디에 했었느냐? 바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 애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봉쇄되어서 16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둘러싸여서 또 감옥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갇힌 그런 공간에 이 베드로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감옥에서 도망가고 탈출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성경 말씀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갇혀 있고 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성도들이라면 어떤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우리의 수장 되시는 그 대표적인 우리의 대표되는 이 사도가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되는 다른 큰 사도는 벌써 잡혀서 죽은 상황에서 이 교회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제가 그냥 이 말씀을 보고서 그냥 생각했을 때는 한 10년 전 같았으면은 베드로가 풀려났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계속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어가는 것은 이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이 성도들이 과연 기도했을까라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 그 교회에서 기도했던 대표적인 기도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4장 29절 말씀부터 보면은 바로 이렇게 이 성도들이 기도했던 것들을 기록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 당시에 이 교회에서 했던 그 기도의 중심 내용은 내가 부하게 해주시고 내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가 장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이들은 기도를 했었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환자들이 병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잡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환자들을 치료를 하다가 어떻게 그 헤롯 왕의 인기를 위해서 잡혀서 죽을 날만을 하루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교회의 성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님께서 이 감옥에서 나와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이 베드로 사도가 정말 주님의 뜻에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에게 담대함을 더해주시고 그를 지켜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이 성도들은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목숨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베드로의 안위함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 성도들의 마음이나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나 똑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불안함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안함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번 달까지만 살고 내가 다음 달쯤에 6월 3일 선거날이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6월 3일날 내가 죽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초조한 마음도 들 수 있고 불안한 마음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예전에는 이렇게 와닿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교리 공부를 하면서 앞부분에 나오는 교리 질문이 무엇이냐면 삶과 죽음에 있어서 너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이 요리문답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의 핵심적인 대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질문의 대답입니다. 근데 이것을 옛날에는 글로 보았지만 제가 가장 많이 와닿은 게 제가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목사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많이 와닿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 부목사로 오면서 1월 초에 이렇게 부임을 했는데 장례식이 저희 구역에 장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준비하고서 이렇게 가는데 또 이제 가족 관계나 이런 거를 알아보려 그 장례식장을 딱 가는 순간 우리 구역의 그 성도님 한 분이 교회 오시다가 덜썩 주저앉고서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는 일이 한 번 있었죠.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 가족관계 사진들 이렇게 찍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이름이 굉장히 낯익은 이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바로 저희 구역에 그 성도님 한 분이 교회 오시고 주저앉고서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가신 그런 일이 제게 겪어지게 됐죠. 그리고 이렇게 장례식장을 돌아다니면서 또 지난주에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친구가 갑자기 죽었다라는 연락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청주에서 카페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제 저도 그 카페를 한번 가보겠다 하다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근데 그 글을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죠.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때 같이 놀던 이 친구가 이 아이의 인생이 1981년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라는 것을 과연 알고 있었을까? 내 인생이 오늘까지 죽는다면, 오늘 내 삶을 마감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되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사도 베드로나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당연히 죽음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평균 연령이 30대, 40대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 내가 한 달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죽는다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많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뭣도 해야 되는데 내 삶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복잡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될까?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에 또 두려움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난 죽고 싶지 않아, 살고 싶어 라고 발버둥 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역사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처형을 하고 잡으러 갈 때 죽고 싶지 않아서 살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짐승들도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볼 때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평안함과 담대함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부터 보면 이 베드로가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그리고 16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감옥에 갇혀있던 상황이 바로 이 베드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지나 6월절이 지나 무교절이 지나 이 기간이 끝나면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나는 처형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이 베드로도 분명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앞에서 야고보가 먼저 죽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는 어떻게 있었냐면, 바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그 디데이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 베드로 사도는 잡혀서 처형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죽기 전날 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가 내일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자연사 갑자기 모르고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너 이제 내일이면 내가 너 잡아서 죽일 거야, 그것을 날만 잡아놓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때 그 마음은 얼마나 불안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도 자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잡니까? 무슨 큰일만 있어도 밥을 꼬박 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내가 내일 죽는다고 하면 밤에 잠도 못 자고 초조한 마음으로 긴장된 상태가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 베드로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이 6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내일이면 잡아 죽긴다는데 거기서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일 잡혀서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평안하게 잠자고 계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무슨 일만 있으면은 밤에 잠을 못 자요. 잠도 못 자고 이렇게 계속 긴장이 되는데, 베드로는 내일 잡아서 죽을 거라는 그런 것을 알고 있었지만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평안하게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떠냐면 아까 말했듯이 16명인데 이 베드로가 도망가면은 이 헤롯은 자기가 뭐 인기를 누릴 수도 없고 사람들의 실망감 때문에 자기 인기가 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고 철저하게 처형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잠잘 때도 군인을 붙여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누워서 잘 때 그의 양 옆에는 군인들이 한 팔씩 붙잡고서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잠잘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쪽에는 이 군인,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오른쪽, 또 다른 사람들 왼쪽에서 꽁꽁 붙잡고 자고, 또 팔이랑 다리에는 옥을 쇠가지고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게 이렇게 잡아놓은 상황인데, 이 베드로는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 벗어지더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평안하게 잤냐라면, 얼마나 꿀잠을 잤냐라면, 우리가 보통 긴장된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잠이 들었다라고 하면은 조그마한 인기척이 있다고 하더라도 깰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보통 다 깨죠. 그런데 여기서 광채가 빛나는데 베드로가 일어났겠습니까? 안 일어났겠습니까? 베드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나타나는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쿨쿨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천사가 볼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너 내일이면 잡아 죽히는데 너 지금이라도 내가 데려가서 도망가게 해야 되는데 너 왜 이렇게 잠만 자고 있냐? 천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답답했는지 천사가 어떤 일을 하냐면 베드로의 옆구리를 푹 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는 바로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라고 7절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쳐 깨웠다라는 것은 그냥 두드려서 베드로야 일어나라 이게 아니라 한 대 때렸다라는 것이죠. 세번역 성경이나 이런 거 보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안 일어났는지 툭툭 쳐서 깨운 게 아니라 때려서 일어나 베드로야 일어나 이렇게 세게 때려서 쳐서 베드로를 깨웠다라는 것이죠. 그때서야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죠.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보다도 이 천사가 더 다급해서 베드로를 쳐서 깨우고 그리고 그 손에 있는 그 옥새들, 그 모든 쇠사슬들을 다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바로 진짜 안방처럼 편하게 잤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군대나 어딜 가서더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는 편히 잘 수가 없는데 8절 말씀부터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편한 겉옷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신발도 다 풀어 제끼고 그냥 자기 안방에서 자듯이 이렇게 편하게 베드로가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 바로 내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내일이면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가 전날 밤에 잤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방 안에서 우리 집에서 자듯이 평안하게 누워서 이렇게 잤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그의 천사가 너무나도 다급해서 베드로를 독촉하고 야 빨리 나가야 돼 우리는 지금 나가야 돼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깨워서 옷도 다 입히고 급하게 데리고 나가는 것이 바로 이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베드로는 아직도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자다가 잠에서 덜 깼는지 내가 이게 지금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비몽사몽한 가운데 천사가 붙잡아 가는 대로 그냥 옷 입으라니까 옷 입고 그냥 나간 거예요. 그 앞에는 옆에는 사람들이 붙잡고 있고 그리고 감옥을 어떻게 나갔겠습니까? 그냥 그 이끄는 대로 그냥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도 이게 진짜인지 환상인지 구분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줘야 나가는데 어떻게 이것을 다 뚫고 나갈 수 있었을까? 베드로 자신도 믿기지 못하고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짐승의 형상의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환상인지 현실인지 정말로 헷갈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끌려가고 나오고 천사에 의해서 끌려가고 나오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나왔느냐? 바로 그 밖에 바로 마가의 집까지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10절부터 보면은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그리고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그리고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끌려가다 한참을 가다가 그때서야 이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한참이 지난 시간이 지난 그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그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과 헤롯이 원했던 것은 이 베드로가 처형돼서 죽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바로 이 베드로가 살려서 오게 해달라는 기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편하게 하나님 나라로 가겠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평안하게 있었던 거였고 여기 나올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고 그도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가 나를 정말로 이렇게 끌어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가 죽는 것은
헤롯과 유대 백성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같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도 이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을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왔다는 것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절 이후의 말씀도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은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바로 12절 말씀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애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렇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깜짝 놀랐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도 못했던 베드로가 우리의 눈앞에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이제 내일이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 모든 여기서 기도했던 그리스도인들도 놀랐고 그리고 당사자인 베드로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이런 베드로의 모습처럼 또 여기 나오는 이 교인들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삶과 죽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외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모든 것을 누린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불러가실 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가 주시더라도 내일 불러가 주시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살아간다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까 사도행전 4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너희는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구하고 우리가 넉넉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거두어가 주시면 그거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더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욱더 많은 은혜와 풍족함과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촌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로서 평안하고 주님과 평안을 누림으로써 화목하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어떠한 가치를 위해서 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일이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에서 정말 주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인 이 예수님을 주로 믿는 이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그 진정한 참된 주님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님을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장 귀한 가치,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님임을 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며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고 제자가 되어 주님과 화평함을 누리고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